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요셉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로 아버지와의 약속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도 괜찮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말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요셉에게로 나아가 요셉의 옆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반드시 이삭과의 약속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가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밖에 있으면 불신자라서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특정한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예수와의 옆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와의 충만함이 가장 충만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특정 땅에 속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와의 옆자리라면 어디든지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할 자리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와 옆인 줄 알고 예수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와 교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의 야곱처럼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야곱과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음성으로도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어찌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어찌할 바를 바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야곱을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기록된 토라의 가르침을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경우와 애굽으로 갈 경우 어느 경우가 더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야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5년의 기근 동안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근에 살아남아도 이후로 번성하게 될 야곱의 가족들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여 정결한 자신의 생명들을 혼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면 요셉이 비축해 놓은 양식들로 기근을 잘 넘길 수 있고 고센 땅에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정결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경우에도 생명을 얻게 될까 잃게 될까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계수가 나오는데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와 아셀만 손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아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손자의 기록은 없습니다. 과연 다른 형제들은 손자가 없었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아들들과 손자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가나안에 속하여 야곱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수에 속하지 못하여 기록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레아의 딸 디나와 아셀의 딸 세라는 계수에 포함되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의 다른 딸들이나 손녀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못하여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수는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름이 기록되고 존재가 거론된 자들은 최소한 가나안 땅의 삶을 내려놓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존재 자체가 거론되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의 삶을 내려놓지 못해 애굽으로 내려가길 거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홀리함의 가족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지워지길 바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심겨져서 우리 모두 약속의 자녀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계수에 포함되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 도단의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여.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솜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리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뵉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후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